돈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맞먹을 그 라이벌 상대가 물질이었음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돈은 굉장히 유용한 것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칼이 굉장히 유용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들릴 때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이지만 그러나 그 돈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죄의 근간이 이 물질에 있다는 거예요. 탐욕, 탐심. 그러므로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고 인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행위를 빨리 중단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돈 때문에 염려하면 그건 돈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그 대상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염려하게 돼요. 사랑하면 염려해요. 내가 우리 신혼이 때문에 사랑하니까 염려하듯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염려하게 되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없어가지고 돈 때문에 염려하면 그건 돈을 사랑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때 모든 일만하기 뿌리가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할 때 그 돈은 더 이상 우리들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뭐가 돼요? 맘몬, 돈 귀신으로 둔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맘몬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최소의 장치가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11조다. 11조다. 11조에는 네 가지 정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뭐요? 거룩, 접촉이 되는 거. 세 번째는 그렇죠. 네 번째는 그렇죠. 이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11조는 매달 규칙적으로 드려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규칙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규칙적인 11조 생활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매달 규칙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자유로워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교회의 리더십을 뽑을 때 그 자격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인데 찾아주실래요? 디모데전서 3장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한 교회의 장로나 권사 이런 목사는 물론이고 이 리더십의 자격 조건을 디모데전서나 또 동일하게 디도서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들은 그 다음에 막 구타하지 아니하며 막 엄마를 때리거나 막 때리면 고발해. 얘들아 고발해라.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많이 다투기는 하지.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 바꿔 말하면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리더십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물어요. 돈 안 내서? 그렇게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야, 저기 어떤 교회는 야, 저기 장로 되려면 돈 있어야 되겠더라. 그렇게 말씀도 꼭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11조 드리는 것은 돈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 머리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11조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교회 리더가 이 고백 없이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서 자격이 안 된다. 이것은 돈을 안 내서 돈이 좀 있어야 그 교회에서는 하겠더라. 이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부르는 신앙 고백을. 아멘. 아니 제일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장로로 뽑고 권사로 뽑냐고. 맞아 안 맞아? 그건 돈 내는 행위가 아니지. 신앙 고백하는 행위가 안 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거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신약에는 11조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보고 그런 말씀들을 해야지. 여러분 신약이 아까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11조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예수님 구약 성경에 현현한 나타나신 제 2위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11조를 받으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뭔 열매? 첫 열매라는 11조가 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모든 영혼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11조야 11조. 그 11조를 건드리다 누가 죽었어요? 아간이 죽었잖아. 여리고성이 11조 아니야 하나님의. 근데 그 11대 손을 딱 대버리니까 여러분 그 아간을 하나님 무섭게 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 언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사도들은 11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11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요 11조가 문제가 아니었어. 그들은 그들의 삶 전부를 생활 전부를 물질의 전부를 주님 앞에 다 드려버렸어. 이게 신약 정신이야. 묻습니다. 11조가 편합니까? 여러분 생활 전부를 다 드리는 게 편합니까? 11조가 편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뭐 억지와 인색함으로 하면 그러면 즐겨내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그런다니까 11조를 하는데 자기는 인색함과 기쁨 없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 하나 안 받으시니까 자기는 안 나겠다는 거예요. 진짜 이유도 다양해요. 그렇죠? 그게 그 말씀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 즐겨 내라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즐겨 내라는 거예요. 네? 말씀 쉽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즐겁게 내도록 마음을 고쳐먹고 기꺼이 내라는 말이지. 마음이 즐겁게 내질 때까지 나는 잠시 멈춰야 되겠다? 이 말이 맞아요? 죽을 때까지 못 내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주님 앞에 정확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11조도 못 드리면서 뭘 다 드려. 응?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거죠. 11조 사용을 잘 못하는 교회 꼭 내야 되냐. 교회가 썩어 있지 않냐.
물론 많은 이렇게 대표하는 교회들이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싸잡아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럴 때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은혜 먹기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 아멘. 예, 여러분 다 썩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썩어 있지 않기를 몸부림치면서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보면 되지. 그리고요, 썩었다고 드리지 않으면 그게 썩은 거야. 그게 썩은 거예요. 그건요, 내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몫이 아니야. 여러분은 그 교회가 썩었든지 안 썩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교회가 그걸 받아서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좋은 데 잘 사용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야. 드리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11조를 저기 시골에 있는 내 가난한 내 모교한테 내 11조를 드리면 안 되냐. 이런 사람 꼭 있어요. 2000년 동안 이어온 질문이야. 질문이야. 여러분, 반드시 11조는 자기가 등록한 본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가 드려지는 그 11조를 드리는 교회에 내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때 더 헌신할 수 있고 그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진리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내 자의적으로 이걸 떼내가지고 불쌍한 사람 보내고 뭐 불쌍한 교회 보내고 불쌍한 사람 돕고, 이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 물질에 내가 손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개초 초창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모 그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청편을 보고 이제 친구니까 개척한다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자기 월급의 11조를 우리 교회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께 상의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야, 그 목사님이 정확히 저랑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면 자매님한테도 유익하지 못하고 그걸 받는 그 교회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조는 정확히 해라. 본교회 하고 그 11조를 교회 이름으로 보내겠다. 그게 할렐루야 맞아. 네.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맞아.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 헌금이 필요한 어떤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의 11조를 우리 교회에 그냥 그대로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11조를 그 교회 그대로 보내드리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성경적이야. 내가 내 자의적으로 내가 내 것을 떼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건 드리면서도 유익이 없어. 드리면서도. 여러분 그 11조를 받는 교회가요, 받는 사람이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해요. 그 주는 사람한테 11조를 왜 그 사람이 왜 영광을 받고 감사를 받아?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당신의 몸이잖아. 할렐루야. 당신의 몸이죠. 등록한 교회. 그때 교회에 주님 몸이신 교회가 판단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그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문을 제거하세요. 그 장치로 최소한의 장치로 뭘 주셨다고요? 11조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모든 수입에 11조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보너스 받으면 진짜 보너스라는 거예요. 그 보너스는 11조 안 해요. 보너스도 11조 해야 돼요. 장례식 그리고 결혼식 그때 들어오는 수입도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게 바라요. 그게 맞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11조 그 생활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모든 수입은 모두 다 11조 됐어요. 모든 수입.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다녔던 교회, 사역했던 교회에서 감사하게 신대원 그 장학금을 다 줬어요. 장학금 면제를 받아가지고 항상 수업료를 내고 다녔죠. 장학금 면제 받았어. 수업료 면제가 아니라. 근데 감사하게 사역하는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셨어요. 네. 장학금을 학교에서는 면제받았지만 교회에서는 수업료를 면제받았어요. 근데 주시는 그 장학금도 11조 돼서 드렸어요. 작은 것도 하나. 근데요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노후 대책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가장 보장성 있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은요 11조 잘 드리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요 받게 하셔요. 아니 더 받게 하셔요. 아니 더 받게 하셔요. 그 귀한 축복을 저희들이 누려요. 지금 누려요. 제가요 신혼이 지난주 목요일 날 못 나올 뻔했는데 북한 미사일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소야를 밥 먹으러 가는데 이제 저는 금식이어가지고 이제 밥 사주러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너무 우리 감사하지 않냐. 신혼이는 부대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고참들이랑 막 이야기하면서도 막 고참들이 목사 자녀들은 목사 아들들은 다 부자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놀리고 막 하는가 봐요. 가지고 신혼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막 차도 제 이름으로 안 돼 있잖아요. 집도 제 이름으로 안 돼 있잖아요. 제 이름으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혼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아빠 참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지. 저도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않냐? 진짜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떠나면 내가 제 이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제가 이 피아노는 사모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한 개척하고 5, 6년 동안에는 저희 살림이 다 여기 있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다 버리고 이제 그렇게 개척을 했어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진짜 고백해요. 제가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나에 대한 어떤 막 소유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소유에 대한 고집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지금도 하나님이 야 성봐봐 이제 은혜마을교회 사역은 이제 됐다 이제 그만 떠나거라 하면 저는 진짜 감사하게 할렐루야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날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받고 하겠지만 아니 그런 욕심이 진짜 없다니까요. 보통 개척을 해서 부흥한 교회 목사님들이 나중에 욕심부린이라고 끝이 안 좋잖아요. 물론 사람이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인간이라. 그런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그런 마음이 저는 없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근데요, 거기에서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저는 11조에서 나왔어요. 저는 지금도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주일이 가장 기뻐요. 여러분은 안 기쁜갑다. 저는 진짜요 11조 드리는 주간이 제일 좋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저는 그게 기쁘더라고요. 즐겁게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러면 즐겁게 하는 것만큼 주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기쁨으로. 두 번째 만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첫 번째 11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자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리석은 그 부자 알죠? 아세요? 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어리석은 이름은 없어. 근데 이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잖아요. 부자도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한 해에 소출을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많이 얻었어요. 근데 그 많이 얻은 그 소유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쁨을 얻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소유가 많으면 뭐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평강을 얻지 못하고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 오히려 근심해요. 이 많은 재물 어떻게 쓸까? 오히려 염려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많은 소출, 이 많이 얻어진 이 소유물을 큰 창고를 지금 이렇게 지었다면 더 크게 지어가지고 그 많은 물질을 내 창고에 계속 쌓아두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 아니야. 이 땅에서 돈을 쌓아놓지 않아도 천국의 상급으로 쌓아놓는 천국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고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풍족한 말씀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시험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즉 우리 풍요는 떡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소유가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실상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다. 그 부유의 여러분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아는 말씀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로 물질의 많고 적음의 정도가 아니라 적으나 많으나 어느 정도 내가 이 물질에 지금 만족하느냐 만족의 정도에서 우리의 부요가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가난하게 보여도 내게 주신 물질로 만족하며 감사한다면 따라서요. 만족한 만큼 부자다. 할렐루야. 만족한 만큼 부자야.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부자라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 만몬을 제거하는 방법, 축복의 근거를 만드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우리는 계속 그 돈을 쌓아두려고만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뭡니까? 축복의 근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를 위해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를 위해 사용하는 거야. 엘리야가 만난 사르밧 과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굳이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해요. 사르밧 과부가 불쌍하면 갑자기 그 창고에다가 막 기름과 막 밀가루를 막 그냥 꽉꽉꽉 채워주면 되잖아요. 짠 그냥. 근데 그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과정이 뭡니까? 이제 가루 한 움큼 그거 튀겨 먹을 이제 뭡니까? 기름 조금 한 몇 방울 그거 먹고 이제 그냥 아들이랑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엘리야가 들어간 거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것마저도 가져와 가지고 엘리야 너로 먹게 해라. 벼룩이 간을 빼먹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아무리 복음이지만. 근데요.
엘리야가 그 위험천만한 주문을 해요. 그 여인한테. 그거 내게 가져와라. 그거 내게 가져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봤냐면 그 여인에게서 축복의 근거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짠하고 창고에다가 그냥 기름, 그냥 밀가루 꽉 채워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게 근거를 본 거예요. 근거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근거를 보셔요. 오병이요, 굳이 그 도시락을 가져오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벳세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그냥 막 야 먹어라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빨 쌓아놓고 음료수 같은 거 이빨 쌓아놓고 그냥 와서 먹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오병이어를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셨냐고요? 뭘 보신 거예요? 근거를 본 거예요. 근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물질의 근거를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빚더미에 누워있던 선지생도의 아내,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빚 갚도록 그냥 돈 주면 되고 그냥 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이 뭐가 있어요? 빈 그릇들 많이 준비해라. 빈 그릇들 많이 가져와라. 빈 그릇들. 그 빈 그릇들 위에 내가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뭘 보신 거예요? 근거를 본 거예요. 근거.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근거를 만드십시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냐면 가난한 자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구제하고 주를 위해 선교하고 주를 위해 우리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든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원에서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두고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결코 그냥 여러분 쏟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배로 갚아주십니다.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래요. 내가 너에게 빚졌다. 네가 진짜 필요할 때, 진짜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내가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저희 사모나 저나 저희 어머님들이 주를 위해서 진짜 없는 중에서도요, 소위 그때 당시 지금으로 보면 알바죠. 알바하면서까지도 주님을 위해 다 드렸어요. 주님을 위해 진짜 헌신했어요. 주의 종들 잘 섬기고 교회 뭐 건축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진짜 1등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요, 이 복을요 저와 사모가 지금 받아. 근거를 만드세요. 어느 순간 왜 나에게는 이런 복이 없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근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의 장치 11조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요, 주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 여러분 아낌없이 사용하세요.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만문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요. 돈에 내가 붙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내가 여러분 갖고 노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물질을 주인 삼고 내가 거기에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갖고 노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물질의 주인 되셔야 되니까.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질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